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라.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라. 예.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나 더 말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였으며 자기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해를 받지 않았고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위험을 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연약하였으나 믿음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큰 힘을 얻어 적군을 전부 격퇴시키고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라,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노란색, 그것도 아주 센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시고 그렇게 이제 쓰시고면서 지나가는 강아지가 지나갈 때마다 내 나이 60 넘어 살도록 노란 강아지는 처음 본다. 참 신기하다. 계속 강아지가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 60이 넘어 살면서 노란 강아지는 처음 보네. 참 신기하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강아지는 하얀색 강아지인데 장로님이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다 보니까 그날따라 뭐 햇빛을 피하려고 했는지 센 노란색 안경을 끼고 오셨더라고요. 그 노란색 선글라스 끼고 보니까 하얀색 강아지도 다 노랗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내 눈에 어떤 안경이 쓰여 있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노랗게, 또 어떤 분은 파란 안경을 쓰셔가지고 파랗게, 또 어떤 분은 검정색 안경을 쓰셔가지고 까맣게 검정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안경이 쓰여 있으신가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안경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안경이 쓰여 있으신가요? 그 쓰고 계신 안경의 색깔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똑같이 예배드린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시대에 예배드렸는데요. 한 명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불신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아벨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쓴 불신의 안경으로 보면 예배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불신의 안경을 쓰고 예배를 보면요,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형식만 보여질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 보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므로 두렵고 떨리게 되고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대에 두 형제가 같이 예배 드렸지만 어떤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렸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불신의 안경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겉의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인 불신 아닌 불신의 안경을 쓰고 있는 분들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와 그 마음과 그 내면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을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의 안경이 벗어지고 믿음의 안경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온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엔 야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지팡이에 기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기도가 좀 힘들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야곱이 썼던 믿음의 안경을 우리도 써야 합니다. 야곱은 연세가 많아 노약했고 그러므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 내가 지팡이에 기대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지팡이에 기대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곱과 같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불신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으로 바꾸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지팡이라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실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 죽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기도하는 삶, 경배하는 삶,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믿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삶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나쁘게 보이고, 아무리 나쁜 것도 좋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 그리고 선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몇 번 갔던 적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아니라면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언제 갔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주고 또 재밌는 거 해서 갔다.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경험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쉽게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커서는 성전에 앉아 있으면 잠이 그렇게 쏟아져서 아유, 교회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20대 때는 한 친구가 약속 장소를 교회 앞으로 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따라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만 방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싶어가지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분이 2022년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인의 권유로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정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 대장암이 발견됐고 자학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암인지도 전혀 몰랐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암 초기 단계라 6개월 항암 치료 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에서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이 빨리 발견돼 치료받는 것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신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절대 그런 거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방언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뭐 방언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 상종할 수 없다 그러고 교회 다시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경이 바뀌어지면 보는 시각과 생각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읽으면서 나도 방언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 나갔다고 외면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는데 정말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방언을 사모하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방언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던가, 정말 했던 것처럼 어느 날 저녁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는데 온몸과 입안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건데 성령이 오신지도 방언인지도 몰라 가만히 앉아 있으니 한참 지난 뒤에 사그러졌답니다. 우리 교회도 제 기억으로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분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방언을 본격적으로 사모하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했답니다. 1년 전부터 교구 회계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했답니다. 그런데 교구 담당 교육자분께서 방언을 사모한다면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매일 시편을 30편씩 읽고 잠언을 5장씩 읽고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5장씩 읽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 보니까
이 방법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성경 한번 읽기 시작하면 움직이지 않고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저희 교회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만 저는 이 방법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만큼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앙생활을 한 지 19년 만에, 그러니까 19년 동안 방언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던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나 같은 곳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격하고 이 방언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방언하고 또 방언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이 금세 흐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모국어로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정말 이분이 한 10분 기도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1시간이 금방금방 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앞서 이웃을 위한 기도에 더 집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더 집중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복음 전파, 사명 감당,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신나게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오히려 뜸들이고 힘들게 19년 만에 받으면 오히려 이게 사람이 참 무지하고 무지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받으면 귀하고 귀하다고 하면서 좋게 사용하는데 가령 드물게 쉽게 받았는데도 묻어놓고 귀한 줄 모르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도 않고 하다가도 신나게 기도하고 기쁨을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걸 볼 때는 참 뭐 전과 19범 되는 사람, 막 살인자들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정말 가슴을 치며 정말 겸손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 찬양을 부를 때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가만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 건져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참 어느 것이 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와 신명기,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낱낱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은사,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중 구약 말씀 읽기를 이분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말씀이 이분에게 참 은혜로 다가왔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큰 무엇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수준에까지 이분은 겸손함으로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없으면 놀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제나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단계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 권사님이 권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커다란 기쁨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셨고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나는 먼저 세 자녀의 구원이 가장 큰 교제목이다. 또 두 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신앙의 가문을 이어나가길 날마다 믿고 기도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교회도 불편하고 방언 기도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멀어질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귀한 것이 귀한 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는 믿음의 안경을 쓴 성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귀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고, 믿음의 안경을 내려놓고 불신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요,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르고 원래 있는 줄 알고, 감사가 없고 그저 원래 당연한 줄 아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과 신앙에 대해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180도 다르게 보이고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도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예배당이나 교회, 사람, 설교자 이런 외형적인 것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자정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는 분들은요, 예배당이 보이고 설교자가 보이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 멋있는 거 했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이발하셨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넥타이는 왜 줬던 걸 맸대, 하나 사주거나 얘기해요. 머리는 왜 그럼 머리가 안 자르냐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뭐 우리 교회는 뭐 조명이 잘 돼 있지만은 왜 이렇게 조명이 깜빡깜빡거린다냐. 또 뭐 너무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쾌적합니까? 너무 시원하면요, 시원해서 감사하고, 또 겨울에 따뜻하면 따뜻해서 감사한데, 믿음의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요, 왜 이렇게 춥다냐, 왜 이렇게 덥다냐, 뭐 별의별한 것이죠. 왜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이 자리에 임재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면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너무 노쇠해서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에 기대서라도 기도했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귀한 믿음의 조상, 그분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썼던 믿음의 안경을 여러분도 함께 쓰시고, 야곱이 걸어갔던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경배했던 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오신 것은 아닌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모든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달라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경을 잘 쓰십시오. 믿음의 안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말해야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였으며 자기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해를 받지 않았고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위험을 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연약하였으나 믿음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큰 힘을 얻어 적군을 전부 격퇴시키고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멘.